오늘은 다니엘 10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쟁의 소식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는 곳이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계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미국도 거기 개입되어 있는데요. 나라들 간의 전쟁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4월에 태국에 방문했을 때 미얀마에서 난민으로 와 있던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은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서로 자기들 나라 사람들끼리 죽이고 전쟁하는 가운데 그 전쟁을 피해서 온 난민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 마약 조직 카르텔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그 마약 조직이 정부를 향해서 정치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렇게 보이는 전쟁보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요. 예전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었으면 이 내용을 아실 것인데, 예전에 비디오를 빌려보면 이런 광고로 시작됩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마마, 전쟁 등이 무서운 전쟁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하므로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비디오를 빌려보신 분들이에요. 이제 비디오를 빌려보면 불법 비디오를 보지 못하게 하는 광고인데,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이 참 제가 지금 보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보다는 그런 잘못된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삶을 더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을 정말로 나쁘게 하는 그 마약,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던 코비드처럼 보이지 않는 여러 바이러스와 병균들, 또 그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 또 책들, 문화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간의 탐심, 교만, 죄가 사실은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 로드 오브 링이라고 하는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그 저자 J.R.R. 톨킨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믿음의 사람 C.S. 루이스와 친구이자 서로의 그 작품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관계인데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도 그렇지만 반지의 제왕 이 책에 보면, 이 영화에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반지의 제왕, 이 롤드 오브 링이라고 하는 그 영화와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큰 그런 내용인데요. 반지의 제왕에서 악을 상징하는 사우론은 여러 가지 전쟁을 이제 계속 일으키지만, 사실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전쟁입니다. 인간의 탐심, 교만, 또 악함, 그 보이지 않는 그 악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그 보이지 않는 싸움, 믿음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지난주 9장의 말씀에 이어서 시간이 흘러 이제 고레스 3년 때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3년에 그때 환상을 보는데 큰 전쟁에 대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2절에서 다니엘은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새 이레 동안 슬퍼하고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레가 나오지만 그때 이레는 이제 7년을 말하는데 오늘 이레는 7일로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새 이레는 21일, 3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8절에 보면,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다니엘이 힘을 잃었다, 지쳤다, 그의 모든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겠죠. 중요한 것은요, 이제 13절에 가면 하늘로부터 인자 같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와서 말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는 말하기를, 너가 기도할 때 응답이 시작됐지만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오려고 할 때 바사 왕국의 군주 혹은 왕이 21일 동안 자신의 길을 막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어. 특이한 내용이죠. 인자와 바사 왕, 바사 군주 간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21절에 보면 자신이 바사 왕국의 군주와 싸워야 된다고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바사 왕국 군주와 싸울 것이다. 싸워서 왔고 또 싸울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하늘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핀 것처럼 지금 이 환상을 보는 시간은 고레스 3년입니다. 이때는요, 다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이미 명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고요. 바로 그 즈음이었고 이제 성전을 막 회복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성전 회복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명령이 났지만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일에는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고 진정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일을 막았다는 것은 그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바사 왕국의 왕은 사단을 의미하고 그가 가로막았다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위협과 고통보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배가 사라지게 되도록 결국은 그래서 예배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모든 방해와 유혹을 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단의 목적이지요. 예배가 사라지고 인간 중심이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픈 과거의 성전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내가 언제나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시키지를 우상을 계속해서 성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망하기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그곳에 계속 우상이 채워져 있어요. 그 성전이 이제 무너졌던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결국은 진정한 예배자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성전을 세운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인간 중심이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삶이 된다면 그들의 세운 성전은 사실 껍데기뿐이겠는데 그렇게 진정한 예배가 세우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 그러면 귀신이 막 위협하고 막 저주가 있고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박해라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 믿음의 전쟁은 그런 것보다 더 그 위협이나 저주보다 더 교묘하고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계속 무너뜨리는 그런 전쟁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 전쟁의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들을 속이고 도전했죠. 너가 중심이 돼. 너가 더 높아져.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다니엘 때, 아니 뭐 지금 때,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그 마음을 높여지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좌절되고 굳어지도록 그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전쟁은 어떤 모습입니까? 눈에 보이는 위협과 고난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전쟁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굳어지고 절망하게 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더 무서운 이유는요, 사단은 결국 인간 보고 야 너가 주인이 돼, 너가 중심 인물이, 너가 높아져라고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가 중요한 인물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가 중심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면 결코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나를 높이는 것인데, 내가 주인 되는 것인데, 내가 주인이 되면 결코 사단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와 유혹은요, 결국 나를 높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내가 파괴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악을 상징하는 사우론은 원래 이제 그 영화, 그 전에도 또 다른 영화가 있는데, 이 반지의 제왕과 관련된, 원래는 굉장히 멋지고 잘생긴 얼굴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변신술이 가능한 인물이에요. 아주 멋지고 잘생긴 얼굴로. 그렇게 멋지긴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야 너가 힘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라고 계속 거짓말을 심어줘요. 계속 그 속에 갈등을 하게 합니다. 야, 저 나라가 너를 혹시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너를 정말 잘해주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신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지요. 이 소설에 보면 이 반지의 제왕 절대 반지, 로즈 오브 링이라고 하는 것 위에 다른 반지가 9개가 더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반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가지면 실제로 부자가 되고요,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 반지 9개 중에서 1개 정도는 좀 가지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반지, 또 지혜를 얻는 반지. 저는 거기는 그런 반지가 없지만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제 설교를 듣고 막 회개도 하고 금방 변화되는 그런 능력의 반지 정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사람들이 무조건 저를 존중해주는, 사랑해주는 뭐 한 2개 정도는 끼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지가 좋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지들은요, 9개의 반지들은 이 로드 오브 링, 절대 반지, 그 반지의 제왕의 힘 아래서 결국 그 반지를 가진 인간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주인공 포르도 역시 반지의 제왕 절대 반지를 없애는 역할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이제 반지의 제왕 영화의 첫 장면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 반지를 전달하고 깨트리려고, 없애려고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반지의 힘에 눌려서 자꾸 막 탐욕스러워지고 그 반지를 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파괴되는 그런 내용이죠.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고관은 잘 가진 것입니다. 물론 좋은 목적이지만 설교의 능력의 반지를 끼는, 모든 사람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다 변화되고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존중할 때 제가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픔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겠죠. 왜? 다 되는데. 그 반지가, 설교의 능력의 반지가 저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과 종교의 모습으로 더 많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가 더 교만해지고 내가 더 권력을 가지고 내 중심의 삶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와 신앙이 사단에게 진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면 결국 사단이 이긴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잘해. 여러분, 아프지만 적지 않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교단에 아주 존경받는 학자이시며 목회자이며 행정가인 한 리더가 전체 앞에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총회를 시작할 즈음이었는데요. 몇 달 전에 한 방송에서 이 목사님이 자신에게 적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자기가 적었던 조그마한 쪽지를 살짝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평생에 자기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살짝 지나가는 걸 캡처해서 그 사진을 확대해서 이것이 일파만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 총회에서 이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사모님과 나와서 회개하고 교단의 거의 최고 리더신데요. 다 내려놓고 아파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귀한 지도자인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쉽게 넘어지게 돼요. 내가 교만해진 것이죠. 그분이 늘 교만한 분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 스스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이번 총회에 작년보다 400명이 더 오셔서 2,300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귀하게 예배하고 회의했지만 막 400명 더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 너무 쉽게 우리가 교단이 교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여러분 2,000명이 함께 예배드리면 그 웅장합니다. 그 사운드라.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50가지 안건을 다루는데 어떤 주제는 1시간 이상씩 토론을 합니다. 2,000명이 누구나 나와서 토론할 수 있는데 그 속에 저는 은근히 그 인간의 지혜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2,000명 앞에서 같이 예배드릴 때 나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을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좀 우리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그런 총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사단의 끝없는 전쟁과 방해와 유혹이 날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 깨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교단의 가장 훌륭한 리더도 쉽게 넘어지는 전쟁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며 우리를 스스로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아니 미워하게 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지쳐 있고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있을 때 인자 같은 분이 다니엘에게 오셔서 하신 말과 그 일이 중요한데요. 5절에 보면 인자 같은 사람은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 순금을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 같고 횃불 같다고 했습니다. 당장 상상이 되는 모습은 아닌데 이 인자 같은 사람을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훌륭한 인간의 지도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이 보수적인 진영에서 그리고 복음의 진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인자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이 세마포를 입고 또 몸에 순금을 띠고 얼굴이 번개 같은 그 모습이 계시록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각되고 또 그렇게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도 이 인자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자, 그 존귀한 자가 작은 인간에게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겸손함과 낮아짐이죠. 하늘에서 전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참 작은 자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약한 다니엘을 만져준다는 표현이 10절과 18절에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져줄 수 있다는 것이 겸손함이죠.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기다려준다, 그를 축복한다, 또 인내로 겸손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만져준다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다니엘에게 그 인자 같은 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평안하라고, 강건하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강건해. 뭐 작은 인간에 불과한데. 그리고 그 사랑과 기다림과 겸손 가운데 결국 다니엘이 일어서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요, 13절에 보면 그 이제 인자 같은 자가 자신이 이곳에 올 때 자신을 막았던 바사 군주가 있지만 도왔던 사람인데, 그 도왔던 사람이 미가엘이 자기를 도와서 이곳에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스스로 싸운 게 아니고요, 미가엘이 와서 자신을 도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자신을 도와서 싸울 사람은 미가엘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 미가엘의 도움으로 싸웁니다. 여기에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는데요. 인자가 어떤 방법으로 전쟁했고 또 전쟁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한 자로 낮아짐으로 인내하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쟁 방법과 완전히 반대죠. 사단은 힘으로 하고 높아짐으로 하는데 그는 겸손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겸손하기로 결심할 때 너를 도우러 왔다. 다니엘의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겸손함을, 결국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겸손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작은 자로 죽어가셨습니다. 사단에게 지는 것 같았습니다. 겸손히 죽으셨죠. 하지만 그 겸손한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세상을 이긴 것이죠. 믿음의 전쟁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사단처럼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짐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주님이 일하셔야 하고요, 겸손하신 그 왕을 의지하면서 철저한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과 낮아짐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능력 중요하지만 사실 기도의 겸손함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내가 이래도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착각할 뿐이지요.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기도만이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것을 봅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라곤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영화를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아라곤이라는 왕이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이 희생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워낙 악의 세력이 강해서 단지 그 힘의 반지 롤드 오브 링이 사라져야만 그 왕이 이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 포르도는요, 호빗이라는 종족인데
그 여러 부족들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가 반지를 없애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포르도도 주인공도 실패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포르도 역시 이제 반지의 그 힘을 없애기 위해서 반지를 그 이제 불 속에 던져야 되는, 높은 산의 불 속에 던져야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못 버려요. 이거 내 반지야. 그리고 반지를 붙들고 자신이 힘을 가지려고 막 그렇게 할 때 골룸이 와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골룸 아실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골룸이 그것을 뭐 반지를 없애려고 한 건지 자신이 반지를 가지려고 한 건지 두 사람이 싸워요. 그 반지를 붙잡고 마지막에 싸우다가 어떻게 넘어져서 골룸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 반지와 함께 골룸이 불에 사라질 때 그때 반지도 같이 사라져. 결국 어떤 사람도 반지를 없애지 못한 것이죠. 은혜라고 말할까요? 그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의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데요. 결국은 인간 중에 누구도, 영웅도, 뭐 선택된 사람도 누구도 반지를 없애지 못하는데 그냥 어떻게 반지 스스로가 떨어져서 없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그리고 그 가운데 아르곤 왕이 그 반지의 힘이 없어질 때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갑자기 승리하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어떤 인간이나 어떤 영웅도 승리할 수 없으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은혜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요. 반지의 제왕의 이 주제는 진정한 승리가 인간의 힘과 영웅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희생, 겸손, 하나됨, 그리고 은혜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큰 소설과 영화의 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생, 겸손,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이번에 PCA 총회에서 이제 어떤 안건들은 1시간 넘게 토론하는데 모든 안건을 발표하는 사람은 수많은 분들이 안건을 발표하거든요. 안건을 발표하기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요. 기도로 마치는 것이 PCA 전통입니다. 저는 너무 시간들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꼭 다 기도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도 모르게 발표를 하다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러다가 미안하다고 다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웃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발표했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아버지, 또 무슨 일만 생기면 주여라고 하셨는데요. 꼭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그 아버지, 문제가 생기면 주여라는 그 말이 형식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발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발표 끝나고는 기도하는 거 그냥 뭐 순서처럼 항상 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 그 짧은 기도, 그리고 아버지, 주여라고 하는 그 작은 고백 속에 내가 할 수 없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겸손함이 있다면 그 작은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 그 짧은 기도 속에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총회 마지막 예배는 목사님의 그 설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제는 1시간 반씩 토론하고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서로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설교 주제가 Lift up your eyes.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도전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선교와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도전하셨는데 그 예배에서 기도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는 기도문, 영어로 된 기도문인데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실망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바뀝니다. 주님, 당신의 그 목적과 그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며 우리의 하는 사역 때문에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당신들의 백성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절망하기도 하며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믿지 못하고 실망했던 순간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나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소서. Empower, 주님의 힘을 부어주소서. 그것이 모든 2,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함께 읽었던 회개의 기도이고 또 소망의 기도이죠.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바뀝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눈을 들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주의 이름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겸손하게 그 기도로 전쟁하는 것이지요. 21일 동안 바사 군주가 인자를 막았습니다. 나를 높이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며 굳게 하는,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사단의 도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는 것 상관없이 나와 교회와 가정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은 내 신앙의 수준에 상관없이 순식간에 내 마음과 교회를 굳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겸손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겸손하기로 결심할 때 내가 너에게 왔다. 일어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울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도 싸울 것이다.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가라. 그 주님을 겸손하게 부를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사단의 그 어려움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겸손과 희생과 이 기도의 전쟁을 멈추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들. 참 우리가 본향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승리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